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인이어서 참 좋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당신이 그리스도인이어서 참 좋습니다. 2023년도 한 해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애쓰신 모든 성도님들의 삶을 격려하고 또 축복합니다. 12월 31일 정말 한 해의 끝입니다. 그래서 시편의 마지막이며 시편의 결론이기도 한 시편 150편을 함께 보려 합니다. 저희가 올 연말에 계속해서 시편을 계속해서 보았고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날에 이 150편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스케줄을 짜고 그리고 오늘 이 마지막을 보게 되는데요. 시편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 150편, 사실 시편의 결론은 150편뿐만이 아니라 146편부터 총 5편의 시편을 우리는 시편의 결론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시편의 결론을 다루고 있는 이 모든 시편들은 특징이 있는데요. 바로 할렐루야로 시작을 해서 할렐루야로 끝이 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할렐시다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150편도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었지만 할렐루야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할렐루야로 마치게 되지요. 이와 같이 시편 150편은 여호와를 향한 찬양과 경배라는 대주제를 다루는 마지막 시편답게 시편치고는 사실 굉장히 여러 다른 시편에 비해서는 굉장히 짧은 6절밖에 나오지 않는 그런 시편임에도 불구하고 이 마지막 150편에는요 계속 반복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할렐루야 즉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이 말씀이 무려 13번이나 반복되면서 찬양이 중요하다, 찬양이 전부다, 찬양이 모든 것이다, 이 찬양이 얼마나 소중한 하나님의 명령인지를 굉장히 강조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 반복적으로 나오는 이 메시지 속에 나머지 내용들은 무슨 내용인가? 결국 그 내용도요 모두 찬양에 대한 것입니다. 찬양의 장소, 찬양의 이유, 그리고 찬양의 방법, 그리고 찬양하라 그렇게 끝나는 하나님의 말씀,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인 시편 150편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찬양하라, 사실 설교 다 했거든요. 성경에 그렇게밖에 안 써 있잖아요. 온통 찬양하라, 찬양하라, 찬양하라.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면 됩니까? 찬양하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오직 하나님만 찬양하며 살아가시겠습니까? 조금 마음의 소리가 더 크면 설교 마치려고 그랬는데 조금 아직 아리송한 분이 계신 것 같아서 짧게. 그러면 찬양을 어떻게 해야 되나? 오늘 말씀에 담겨 있거든요. 3가지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1절에 찬양의 장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찬양의 장소 그러니까 조금 이상하지 않아요? 찬양 부르는 데가 있고 찬양 부르면 안 되는 데가 있을까요? 어떻게 보면 그렇게 생각이 될지도 몰라요. 이런 데서 어떻게 찬양을 해? 그렇게 여기지는 곳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교회는 어떠합니까? 찬양해도 괜찮은가요? 예, 찬양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찬양의 장소가 오늘 나오고 있는데, 그럼 오늘 말씀을 우리가 보면 찬양을 부르기 적합한 거룩한 그런 장소가 있다는 말일까요? 어떤 의미일까요? 오늘 찬양의 장소 2가지로 나오죠. 성소와 궁창입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어디에서 찬양을 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성소는 무엇입니까? 성소는 구약의 성막 또는 성전이 모른 것들을 우리는 성소라 말합니다. 여러분, 이 성소는 어떠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지상 임재의 상징적인 처소인 예루살렘 성전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궁창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천상 보좌가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그리고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께, 이 땅에 하나님이 계시는 그 성소에서, 하나님이 계시는 그 권능의 하나님께서 계시는 그 영원한 하늘 보좌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시인이 말하고 있는데요. 곧 하늘과 땅에서, 그러므로 이 말씀은 온 우주의 모든 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오늘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그냥 그렇게만 이해를 해버린다면 문제가 생기지요. 그렇지 않은 곳은 어떻게 구별해야 되나요?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곳이라 했는데 하나님은 악한 곳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도 찬양해야 하나요? 오늘 성경은 어떤 의미인가요? 우리가 장소적인 배경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버리면 특별히 찬양이라는 것이, 여러분, 모든 것이 위로부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은혜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로부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 두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는 기도고, 그리고 다른 하나가 무엇이냐? 찬양입니다. 여러분, 이러다 보니까요, 이 찬양의 주체가 우리가 되어져 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요, 그것을 철저하게 무너뜨립니다. 우리가 부르니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부르니 내가 아는 곡, 내가 원하는 곡, 내 마음을 편하게 하는 것이 결코 찬양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찬양은 어떠한 것인가? 왜 하나님이 이런 장소의 개념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일까? 여러분, 그 장소를 통해서 우리가 모든 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사실, 이것이 맞는데 더 중요한 사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장소가 어떤 곳이냐는 것이지요. 오늘 사실은 단순히 장소로서 어디에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느냐에 대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성소와 궁창, 실제적인 장소잖아요. 그 장소를 말하고 있지만 사실 어디에서라는 의미로서의 장소이기보다는, 여러분, 그 장소에 계신 이가 누구이신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성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궁창, 권능의 궁창, 하나님의 하늘 보좌가 있는 그곳.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의 성소, 그의 권능의 궁창에 계시는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곳에 계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 그러므로 찬양은 부르는 나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부르는 내가 주인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부르는 내가 주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찬양을 받으시는 하나님이 주인이 될 때 그게 찬양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특정한 곳에서 찬송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앉아있는 곳보다 이 강단으로 올라오면 더 거룩해지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찬양이, 우리는 가려지고 우리의 실력이나 멋진 목소리가 가장 우선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믿음으로, 그래서 찬양대원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이어야 해요. 그러므로 찬양대원은 하나님 앞에 절실히 엎드려 기도하는 사람이어야 해요. 하나님의 찬양은 부르는 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찬양을 받으시는 대상인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찬양을 받으실 대상, 바로 하나님께 모든 인생은 어디에서나 하나님만을 찬양해야 한다. 시인은 이 시편을 마무리하면서 찬양이 찬양되는 유일한 목적을 가르쳐 줍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의 이름 나 찬송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부른 이 찬송은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 받으시기를 고백하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엔 그 어떤 것도 기억되거나 보여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한 분 하나님만 기억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이와 같이 하나님만을
찬양하기 원하십니다. 바라기는 내가 있는 모든 것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은혜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찬양의 장소에 대해 시인이 말한 후에 2절에서는 찬양의 이유에 대해서 말합니다. 왜 찬양해야 하느냐? 어떻게 하면 우리의 찬양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을까? 노래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노래가 찬양이 되려면 그 안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 찬양할 이유가 분명할 때 그게 찬양이 된다라는 거예요. 찬양의 이유에 대해서는 사실 시편에 넘치고 넘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150편에는 두 가지로 그 이유를 제시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에 대해서 찬양하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합니다. 이렇게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께 찬양, 위대하신 하나님께 찬양,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요. 사실 이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곧 위대하신 하나님으로 고백되어지기 때문에 두 가지를 얘기하지만 결국은 한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이란 건 그러면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 놀라운 일, 이야 대단하다, 그러면 그건 능력이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특별하다는 얘기죠. 탁월하다는 얘기지요. 능력이 있다는 얘기지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의 일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능력, 이 하나님의 능력이 굉장히 강조되어지고 굉장히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성경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능력의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가 행하신 모든 일들은 다 놀라운 일이지만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라는 것은 사실 무엇입니까? 구원입니다. 이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일이 능력으로, 놀라운 일들로 표현되어지고 나타내어지는 그런 모습이 굉장히 도드라지게 보여지는 성경은 아마 출애굽기일 것입니다. 여러분, 그 출애굽기의 초점은 만약에 출애굽기를 신앙적인 관점에서 보지 아니하고 일반 역사적인 개념에서 본다면 어떤 내용일까요? 출애굽기를 만약에 여러분들이 영화 감독이 돼서 출애굽하는 사건을 영화화시켜서 만든다고 하면 거기에 굉장히 빠지지 말아야 할 아주 긴장감이 있는 텐션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신과 신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애굽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섬기는 우상, 그 신들이 너희의 신보다 탁월하다고 믿었습니다. 왜요? 고대 사회에는 전쟁은 신과 신의 전쟁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벌써 430년 포로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은 어떤 개념을 갖고 있어요? 너희의 신이 우리의 신에게 굴복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이 너의 신보다 탁월하다. 그게 애굽이 가지고 있는 사상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서 모세를 통해서 어떻게 하세요? 그들의 신이 행하는 모든 일들을 넘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모세를 통해 보여주시면서 하나님 스스로 참 하나님이시고 그가 위대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의 능력의 일을 나타내시면서 홍해를 가르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함께 하시며 광야는 죽는 게 당연한 그곳에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를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이 위대하신 왕이시라는 사실을 스스로 증명하고 보여주는 사건, 그게 바로 출애굽기의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능력으로 그의 백성을 구원하셨고 인도하셨고,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가 참 하나님이시며 유일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스스로 보여주셨습니다. 이 위대하신 하나님, 이 능력의 일을,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능력의 일을 행하신 하나님, 이 위대하신 하나님을 안다면 어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지 않을 수 있을까? 바로 찬양할 이유. 찬양 대원이라서 찬양하는 게 아니라, 찬송가 시간이니까 찬양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찬양은 날 구원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내가 믿고 알고 감사하고 영광 돌리도록 부름받았다는 그 사실 앞에 저절로 내 입술이 열려 내 마음을 다해 하나님 앞에 부르는 노래, 바로 이것이 찬양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역사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 되었으니 이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위대하심이 세상 가운데 선포되어지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 영원토록 하나님께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3절부터 5절의 말씀은 찬양의 방법에 대해 말합니다. 첫 번째가 뭐였어요? 찬양의, 다 벌써 까먹으시면 안 되는데, 어차피 뭐 내일 되면 지난 연도의 설교니까 1년 전 설교이긴 하지만 그리고 오늘은 기억하셔야죠. 찬양의 장소, 두 번째 찬양의 이유, 그리고 오늘 이 짧은 6절 말점에 굉장히 깊이 있는 얘기들이 담겨 있어요. 세 번째는 찬양의 방법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먼저 나팔 소리로 찬양하라. 여러분 근데 여러분 나팔, 이 시대의 나팔은 어떤 거예요? 뿔이었어요. 뿔. 불면 어떤 소리가 나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예를 들면 뿌 하는 소리가 나겠죠. 여러분 오늘 찬양팀이 찬양하는데 옆에서 자꾸 뿌 막 이러면 저거 왜 자꾸 불러 제끼는 거야? 그런 소리가 얘기가 나올 거예요. 사실 악기로서 합당해 보이지가 않아요. 그런데 다양한 악기들을 막 비파와 수금이 막 이러면서 막 소개하는 그 나팔도 같이 나오니까 이게 뭔가? 사실 나팔은 악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 나팔은 바로 전쟁의 시작을 알리는, 뿌 울려 퍼지면 이제는 우리가 모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일을 위해, 그 영적 싸움을 위해 나아갑니다 선포하면서 모든 믿음의 사람은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의 부르심을 따라 함께 나아가는 거예요. 요즘은 잘 그렇게 하지 않지만 우리 오래전에 여러분 예배 다니시던 분들 예배 시작할 때 어떻게 해요? 다 함께 묵도들이심으로. 옛날 생각나시죠? 막 떠들다가도 땡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의 무거운 짐, 나의 분주한 마음, 나의 여러 가지 생각들과 심지어 만남의 반가움조차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찬양의 대상이 하나님이잖아요. 이곳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뭘 할까, 잘할까, 못할까 그런 거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 그 대상으로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것, 그게 찬양이란 말이에요. 나팔 소리가 뿌 울려지면 전쟁의 시작을 알리고, 그리고 전쟁이 끝나면 또 한 번 나팔을 뿌 하고 울립니다. 이후 나팔은 이 회당 예배를 위해서 사용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이 찬양과 예배를 시작하는 선포와 같이 그런 악기로 사용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회당들, 그 흔적들을 가면 이 바닥이 모자이크로 돼 있어서 여러 이미지, 그림들이 막 있는데 거기 모자이크에 보면 꼭 뭐가 있느냐? 나팔 그림이 꼭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팔의 신호, 축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경건한 예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 시작을 기점으로 이 신호를 통해서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하고 소고를 치며, 심지어 어떻게 찬양하라? 춤을 추며 찬양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헌금송 그러면 자꾸 노래만 하는데 춤춰도 돼요. 춤추면 경박한 게 아니라, 아니 성경에 지금 하나님의 찬양을 춤을 추며 찬양해요. 누가 그렇게 찬양했어요? 다윗이 그렇게 찬양했어요. 옷이 훌러덩 벗겨질 정도로 심취해서 찬양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찬양하라고 하시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끼깔나게 멋있는 목소리요? 특별하게 준비된 사람들만의 고유한 사역이요? 아니요. 우리가 가진 모든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라 말씀합니다. 시인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어떤 특정한 것으로 제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음악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선포하며, 찬양하는 사람이나 도구나 어떤 행위보다 결국에는 무엇을 집중해요? 그 찬양을 받으실 대상인 하나님에게 집중할 때 그게 찬양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찬양의 장소,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찬양받으실 대상이 누구인가를 드러내죠. 찬양할 이유, 그 대상의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드러내지요. 그리고 찬양의 방법,
그것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의 모든 것,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삶에 대해 부각시킵니다. 이렇게 점차 찬양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구체화시키면서 그 마지막 절정에 이르게 되는데, 그게 바로 6절입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찬양의 장소, 찬양의 이유, 찬양의 방법을 통해 찬양에 대한 분위기를 최고조로 끌어올린 시인은 호흡이 있는 모든 자들아, 좀 더 정확한 번역을 하자면 호흡이 있는 모든 것들아,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들은, 이 우주만주의 만물에 존재하는 모든 하나님의 피조물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지음받았다. 무엇하느냐? 시편 150편은 창조 세계가 하나님의 찬양과 예배에 반드시 어떤 순간에서도 참여하도록 호소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 그러므로 찬양의 노래가 되고, 그러므로 우리는 전심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으로 하나님만을 찬양해야 합니다. 전통적으로 예배 찬양을 위해 가장 적합하다 여겨져서 사용됐던 악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악기가 무슨 악기일까요? 무슨 악기일까요? 네, 무슨 악기죠? 드럼 그러시면 안 돼요. 또 드럼 뒤에 있는 거, 네, 오르간입니다. 우리는 바하가 굉장히 유명한 음악가, 특별히 교회 음악을 작곡한 작곡가로 알고 있고, 바하는 오르가니스트였습니다. 그래서 바하는 이 개혁교회의 수많은 곡들을 작곡했고, 그 스스로가 이 예배의 오르가니스트로 섬겼습니다. 저희 교회는 사실 그 바하가 말하는 오르간하고는 좀 다르죠. 전자 오르간이니까. 그리고 사실 저 오르간이 지금 이게 2개가 있는지 3개가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몇 개 있나요? 2개 있대요. 그러니까 사실 저 오르간은 연주용 오르간은 아니에요. 저건 연습용 오르간인데요. 기본 오르간은 우리가 오르간이다 그러면 오르간은 건반이 4개, 많게는 6개까지 있는데, 여러분, 이 오르간이 교회에서 가장 적합한 악기로 사용이 됐고, 전통적으로 그래서 교회는 언제나 오르가니스트들이 있었습니다. 시대가 바뀌면서 이제 오르간은 사라지고 다른 악기들로 많이 대체가 됐으나, 오르간 얘기를 조금 하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설교 끝나면 마지막 찬송가는 오르간 반주도 좀 같이 하면서 찬양을 할 예정입니다. 원래 오르간은 파이프로 만들어진 게 오르간이에요. 파이프 오르간. 그래서 이 오르간의 파이프 개수가 몇 개일까? 수백 개에서 수천 개, 보편적으로 그렇게 되어져 있답니다. 그래서 좀 찾아봤어요. 세계에서 가장 작은 오르간은 몇 개의 파이프로 돼 있을까? 그리고 막 찾아봤더니 작은 걸 찾았는데 그 제일 작은 오르간이 한국에 있대요. 이왕이면 큰 걸 갖고 있지 왜 작은 거 갖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사진을 보니까 정말 요만해요. 요 강대상보다도 좀 작을까 싶어요. 그런데 그 작은 오르간에 아주 작은 파이프들이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 파이프가 253개가 들어가 있답니다. 그래서 작은 것만 알아볼 수 없잖아요. 그래서 세계에서 제일 큰 오르간은 어디 있나 봤더니 가장 큰 게 미국, 역시 땅덩이가 일단 커야 되나 봐요. 미국 필라델피아에 있는데, 장소가 좀 아쉬워요. 메이시 백화점. 왜 교회 안 있고 백화점에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 오르간 파이프의 개수가 무려 28,482개가 된답니다. 여러분, 오르간은요, 이 수많은 파이프가 있는데 그 수많은 파이프 하나하나가 각자의 음색과 역할이 있어요. 베이스 파이프는 아주 낮으면서도 굉장히 단조로워요. 튀지 않게 돼 있어요. 사실 사람으로 생각하면 사실 좀 눈에 보이지도 않고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것. 이왕에 주의 일을 하면 화려하고 눈에 띄고 막 이러면 좋잖아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있는지 없는지도 잘 다른 음과 섞이면 사실은 그 음을 귀 기울여 듣지 않으면 잘 듣기 어려운. 또 어떤 파이프는 아주 작아요. 대신 굉장히 섬세한 소리를 냅니다. 이렇게 각각의 파이프마다 그 자체의 독특한 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려 많게는 28,482개나 되는 이 파이프가 이 건반을 누르는 반주자에 의해 딱 눌렀을 때 갑자기 나는 오늘 좀 크게 할래 그러면서 이렇게 하질 않아요. 나에게 주어진 역할은 저 깊은 저음인데 나도 좀 한번 소리 좀 질러보자. 그리고 자기 맘대로 지르지 않아요. 또는 나 오늘 좀 피곤해. 나는 오늘 안 할래. 28,482개가 되는데 나 정도 하나 가만히 있으면 어때? 라고 잠잠하지 않아요. 자, 무슨 얘기하고 싶은지 짐작이 가기 시작하시죠? 예배 음악의 가장 기본이 되는 이 오르간을 통해서 바로 성도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가운데 어떤 분들은 아마 주를 위해 섬기는데 눈에 보이지도 않을 겁니다. 저음, 심지어 단조로운 음을 맡아서 있는지 없는지조차 28,482개 중에 등수를 매기라면 어쩌면 28,482등으로 꼽힐지도 몰라요. 사람은 그렇게 평가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28,482명 모두가 하나님을 위한 찬양대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성도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에게 주어진 소리로 하모니를 이루어 찬양의 대상이신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찬양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는 이 예배에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오케스트라요 찬양대원이란 말입니다. 그 누구도 소외되지 않습니다. 그 누구도 튀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찬양에는 오직 한 분 하나님만, 2만 명이고 3만 명이고 상관없습니다. 얼마나 다양한 성격을 갖고 있냐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그 반주자가 그 건반을 누를 때 모두가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것이 예배고 그것이 찬양이다 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찬양의 심포니는 종종 죄에 의해 불협화음을 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저기서 엉뚱한 소리도 나오고 내 소리 들어달라고 튀기도 하고 나는 못하겠다고 도망도 가고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찬양하도록 부르셨다는 사실,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알게 될 때에 우리 다시 겸손히 엎드려 주 앞에 나아와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의 찬양을 올려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은 150편이나 되는 찬양시를 끝내며 오직 하나님께만 찬양하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찬양의 장소, 찬양의 이유, 그리고 찬양의 방법에 대해 들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우리가 마땅히 행할 거룩한 특권에 대해 말씀합니다. 더 이상 찬양이 나의 열심, 나의 감정, 나의 분위기, 내가 좋아하는 그러한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만이 주인공이 되는, 찬양을 부르면 부를수록 나라는 존재는 더 사라져버리고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찬양이 울려 퍼지는 거룩한 예배 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한 해를 마무리하며 찬양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을 올려드리며 거룩한 주일 찬양으로 하루를 온전히 보내시다가 저녁에 송구영신 예배로 찬양으로 마무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2024년도는 우리의 모든 자리에서, 우리의 자리는 부족하겠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과연 이런 자리에서 내가 찬양을 해도 될까 싶은 문제와 어리석음 투성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양이 찬양될 수 있는 이유는 나의 모습이나 나의 준비되어 있는 거룩함이 아니라 찬양은 거룩하신 하나님이 대상이 되기에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찬양이기에 나의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이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임으로 내 찬양이 찬양되는 삶이라는 사실을 기억함으로 바로 여러분을 보내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며 오직 하나님만 찬양함으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올려드리는 찬양의 소리가 넘치고 넘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사니 하나님이 기쁘신 뜻대로 복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은혜의 해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